자, 솔로몬의 지혜의 결말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속창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본에서 밤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왜 기브온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나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이 놋제단을 만들었어요. 놋제단을 만들어서 기브온에 그걸 뒀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없었고 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단이었죠. 다 제단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바로 기브온에 있었고 그 놋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에 가서 이 솔로몬 왕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근데 이때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는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에 대한 이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1,000번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또는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1,000번은 아닌 거예요. 1,00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0번의 제사, 1,000번제 그래서 1,000번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틀린 겁니다. 1,000번의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1,000마리의 제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꼭 1,000마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시에 그 1,000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간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니까 많다, 많이 드렸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숫자가 바로 1,000마리라는 그 뜻입니다. 뭐 그건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3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대였고 출입이 적다. 이건 뭐냐? 국정 경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건 약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많은 그 나라의 왕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 이 약속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자, 이 언약의 성취, 그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지금은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한 것,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재판, 왕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왕이 재판을 하기는 해요. 고대 땅에서는 왕이 재판을 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나라의 통치권자들이 재판을 하는데 주의 백성을 통치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 재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재물도, 그 다음에 원수의 생명도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는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도 주시냐? 바로 총명한 마음도 주고 뭐도 줘요? 부귀 영광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정말 진심으로 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 이 진심이 하나님께 통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준 게 바로 부귀 영화였어요. 그러나 단서를 단 게 뭐냐? 네가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너한테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겠지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 날이 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부귀 영화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왕은 누구만 되냐? 바로 왕은 타 민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대인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또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 제도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왕한테 얘기한 조건 첫 번째, 병마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 하나 뭐라고 했냐? 너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병마 많이 두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했고 이 세 가지 병마, 아내,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솔로몬은 첫 번째로 왕비는 1000여 명을 두었어요. 그 첫 번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어떻게 뒀냐? 바로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이고 병거성에 뒀는데 또 뭐래?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은 부귀 영화를 쌓았다. 이 역대하 1장 13, 14, 15절에 여러분 보면 야, 솔로몬 잘했네. 통치 잘했구나. 능력이
사람이구나. 지도자 제대로 됐구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꽝이었던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법과 하나님 뜻과 그 율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한 통치의 방법,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법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은 애굽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이게 뭐냐? 그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신앙까지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 뭐가 들어오냐? 애굽의 종교가 들어와서 융합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경험하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은 무슨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해서 지혜를 주긴 줬는데 그 지혜 갖고 솔로몬이 뭐 했냐 이거예요. 부귀영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냐? 아니고 뭘 위해서요?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도 받았어요. 그를 기도했고 하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는 걸 아담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내 쓴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그것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타락했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 그걸 위해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다스리던 이 시대에 엄청난 토목 공사,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시키죠.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는요, 실패한 지혜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민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제대로 된 통치를 못했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짜 왕,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은 언제 올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상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능력받았던 이 솔로몬도 결국은 이 능력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썼던 이 솔로몬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건 바로 메시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더 많이 벌까, 성공할까, 능력 얻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하고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지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성공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은 너 내가 지혜를 주면 무엇을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절대로 우리는 희생이나 나는 안 되고 힘들다라는 얘기, 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자기 희생을 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라라고 주님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힘들지언정, 내가 어려울지언정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걸로 됐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죽고 내가 썩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내가 죽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솔로몬처럼 지혜받고 나중에 왕도 되고 부귀영화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혹시 말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고 잘못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서 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